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찬양을 하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원래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아 세례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 코로나 기간을 이제 상정해서 36개월로 원래는 24개월까지 아이에게 이제 줄 수 있는데 이번에만큼 이제 36개월로 우리가 연장하는 것을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받더라도 우리 다음에 성탄절이나 내년 또 어린이 주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꿈을 꿉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떤 모습이 행복한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주인공이 막 비극적인 상황, 막 아프고 막 죽음에 다다른 상황에 보면은 예전에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는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꼭 어린 자녀와 함께 나와요. 이게 어린 자녀와 그리고 푸른 풀밭에 갑니다. 푸른 풀밭에 가서 같이 뛰어놀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비눗방울을 붑니다. 풍선을 날리든지 비눗방울을 불면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하는 그 모습이 딱 보통 이제 표현이 되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행복 별거 아니죠? 아이들 데리고 풀밭에 가서 비눗방울 날리면 그게 행복이에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이제 브린 클리닉이라는 그런 부서도 생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 시험관 아기를 갖는 것도 제 옆에서 보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까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실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좀 힘든 마음이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또 자녀가 없었던 것 생각하시면서 또 그 가정은 그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율이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금년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가 줄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출산되는 신생아 수가 5만 명이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금년에 결혼하는 이 비율이 급격히 또 줄어들어서 내후년에 출산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 몇 위인 줄 아십니까? 208위. 꼴등이에요, 꼴등. 이 선진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독일과 일본 같은 데도 1.4, 1.5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록된 것이 0.9입니다. 1 아래로 내려온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제 금년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0.83, 작년이 0.83인데 금년에는 예상하기를 0.68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역대 이렇게 0.6대를 출산율을 기록한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이러한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또 자녀 세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또 이제 야외로 나가실 것 같아요. 좋은 추억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거울, 부모의 거울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의 거울이 되고 부모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거울이 되고 또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비춰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 그리고 부모의 거울 이 두 가지 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울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창조한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셋째 날에 산과 바다와 식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흙을 빚어서 또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속성을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동식물들은 본능으로만 활동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거슬러서 이겨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하게 한 일이 뭡니까? 아담이 한 일은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에요. 이거 아주 창의적인, 창조적인 행동이죠. 그 동물을 관찰하면서 식물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성이 사람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을 두 개로 압축해서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애들을 낳아서 대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 관리하라, 돌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세상을 파괴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도 보세요. 구제역이니 AI니 광우병이니 다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돈 때문에 무리한 일들을 질서를 어겨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 어려움들이 질병이 돼서 사람을 오르게 피해를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리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도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인격체이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깔보고 낮춰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중요한 일 있으면 어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끼워주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접지를 이제 발견하면서부터 어린이가 이제 그 존중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 의미가 많이 이제 계몽되긴 했습니다. 이 소파 방정환이 선생이 쓴 어린이 예찬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어린이는 지금 내 무릎 위에서 잠을 잔다.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참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위에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 가진 어린 하나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 잠을 잔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분은 이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도교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성경적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린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양육할 수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시각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세냐 아니면은 자존감이 높으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아이는 어떤 거냐면 자기 가치를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가치를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내가 가치 있느냐 안 가치 있느냐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내 차가 어떤 거냐, 내 집이 어떤 거냐, 학교 간판이 어떤 거냐, 아이들도 내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학용품을 쓰느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존심이 쉽게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아이들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라도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것은 그 기준이 이유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떤 것을 갖든 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들이 다 해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비교해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고 건강한 겁니다. 세상 가치로 가르치면은 자존심이 센 아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면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면 자존심이 센 아이인지, 자존감이 높은 아이인지, 쉽게 상처받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녀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이
길러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기죽지 않게 한다고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건 사주는 건 내가 다 사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너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존재야. 지금 너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거, 성취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갈 때 그게 그 안에 자리 잡힐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거울이 된다. 우리 어린이가 자녀가 하나님의 거울이 된다라는 것에는 우리 어린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거울이 된다. 이것은 뭐 크게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다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닮은 분들은 외모부터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엄마 아빠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고스란히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결국은 부모의 삶의 지문이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잖아요. 때가 덜 묻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타가 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승윤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스타일과 이런 노래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랬으나 나중에는 이제 박수를 받고 이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청년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저 청년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부모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자유롭고 건강하게 컸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이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 것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의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를 10년 담임하시고 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이제 많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것 때문인지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쓴 것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이 아들만 4명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소소한 일들, 아주 작은 일상들을 자신의 이제 묵상을 담아서 써놨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내놓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질책을,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아이들은 저를 비추어주는 맑은 거울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제 모습을 그 거울들에 비추어 보면서 저 자신을 바르게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생님과 거울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필경, 오늘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두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독립기념관에 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갔는데 그 앞에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저 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뛰어오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 왜 여기다 주차를 하냐고, 저 끝에서부터 대시라고. 근데 그거는 그 아저씨 말이지만은 그 주차 표시 뭐 그런 내용도 없고 주차선 안에 됐고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관람을 시켜주는데 관람을 시켜주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음료수 먹을 것을 사서 그 경비원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까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경비원 아저씨도 아유 아닙니다,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타러 돌아왔는데, 차 있는 데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있던 4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분 좋은 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을 묵상할 때 본인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다 보고 있구나.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을 다 보고 있었고 나의 그 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구나. 나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아내가 3번째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있는 병원도 이제 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차를 타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린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왜 할머니가 아플 때는 하루에 한 번만 가고 엄마가 아플 때는 2번 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애들 앞에서 부모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구나. 그것을 이제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어린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덜 탄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그대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한 중에 어린 아들이 아빠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 아빠 목사 맞아?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너 목사 맞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또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정말 거울이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격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하기도 돼요. 저도 아이가 하나 있지만 때로는 저보다 낫다 하는 것도 있고 저랑 비슷하다 하는 것도 있고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제 가깝게서 내 자녀한테 얘기할 때가 있죠. 아,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너는 왜 그러니? 제가 아이가 하는 거 보면 답답해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그게 꼭 저를 닮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하면서도 제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너는 왜 그러니? 너의 모습이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자녀의 모습에서 문제를 발견하신다면 그게 내 문제란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예전에 목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을 그렇게 구호처럼 늘 외치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좀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좀 특징이 잘 사는 분들의 가정에는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 그 ADHD라고 주의력 결핍증 장애증이 뭐 한 집 걸로 한 집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그런 자녀들 보면서
도대체 저런 애가 어디서 나왔나? 왜 내 인생에 저런 걸림돌이 돼서 나왔나? 내 배우자 때문이지. 그래서 배우자를 원망하고 내 자녀를 원망했다는 거죠.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도들과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고 내 욕심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저들을 대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삶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부모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걸림돌로 생각했든지 우상으로 생각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쉐마 말씀이거든요. 쉐마 명령.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말로만 가르쳐 갖고 됩니까?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여러분 자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린이들, 자녀 세대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면 자존심 센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가르쳐주면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거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통로가 되게 하고 부모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비춰주게 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또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